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요담이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아하스가 20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서로 연합을 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한 가지 아주 강압적인 제안을 합니다. 뭐냐? 유다도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저 지금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아수르에 맞서자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무리 판단해봐도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두 왕이 유다를 공격한 것이죠. 이미 북쪽에서부터 연합군이 이제 점점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들을 공격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왔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아하스 왕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람이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 같이 그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말은 단지 너무 무서웠다, 불안했다, 두려웠다 이 정도 차원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의 동맹에 내가 억지로라도 가담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발 왕이 동맹에 가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건 얼마 후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8절에 보시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언처럼 65년까지 갈 것도 없었습니다. 베가 왕이 20년을 통치했고요. 이어지는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9년간 통치한 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29년 안에 나라가 망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바로 이때 왕과 그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에게 항복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와 맞섰다면 여러분 아마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할 일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두 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 부직갱이 같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선포하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서고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람 왕국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이 다메섹의 왕의 궁전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는 아람 왕 르신이라는 거죠.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이들은 다 패망해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65년 내에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여러분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다. 이걸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굳게 믿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가다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지금 이런 위기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하스 왕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8장 그리고 열왕기 16장에 보시면 아하스 왕에 대해 기록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아하스 왕은요, 온 나라를 우상숭배, 미신으로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채찍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침공을 통해 남유다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모든 우상 버리고 미신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이 나라 영원할 것이고 이 나라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침공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우상과 미신에 빠진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에게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일까? 지금 아하스 왕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아서 한 얘기일까요? 이미 굳세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징조가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쳐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었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속국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공을 바치는 것.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수탈과 끝없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당장 위기에서는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그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능하신 손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전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 마음에 이미 아수르를 의지할 결심을 갖고 있었으니 어떻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비록 아하스 왕이 징조를 거부하긴 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이지요. 자,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죠. 이 임마누엘의 징조 언제 성취됩니까? 이사야 시대로부터 무려 700년이 지난 이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아하스 왕이 그때 징조를 구했다면 그는 아하스 왕 때 곧바로 징조가 성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믿음으로 징조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만으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을 것이고 그 확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아수르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는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구한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조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됩니다. 반대로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도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믿음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가 아무리 힘겨워도 도무지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면 굳게 섭니다. 혹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세상을 의지해야 되나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굳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쉽게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처럼 흔들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굳게 믿어 굳게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굳게 믿고 굳게 서서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